15장 11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15장 11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말씀 내용이 길지만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재산을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둘로 큰아들도 나눠주고 작은아들도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랑방탕 쓰기는 했는데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전부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마침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쓴 이 아들, 말씀과 같이 정말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을 걸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서 깨닫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자기가 있던 그 집에는 품꾼들이 아주 풍족하게 먹고 있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못 먹고 아버지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궁핍하면, 얼마나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먼 곳, 먼 거리에서 아직도 거리가 엄청 먼데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옵니다. 한문을 한번 제가 뭐 쓰지는 잘 못하지만 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자죠? 아비부자죠? 아비부자입니다. 이제 부친. 여기 이것은 설립자입니다. 설립. 그리고 밑에는 나무목자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볼견. 아버지가 뭐냐면 이 부치는 아버지를 정중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치는 나무 위에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으면 나무 위에 본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수년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친이라는 말 가운데 이 친자를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자식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맨발로 뛰어갔겠죠.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와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인가?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이 저 먼 데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옷도 새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랬으니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달려와 가지고 얼싸안고 너무 기뻐서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 종들에게 이제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 가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둘째 아들을 가서 안아주고 뽀뽀를 해줬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자식은, 이 둘째 아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고백하기를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걸로만으로도 만족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놈 어떻게 끌어안고 뽀뽀를 하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패든가 그러겠죠. 아니 재산까지 다 탕진해 먹고 그 돌아오는 그 자식을 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새 옷으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잃었던 아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안 돌아오니까. 이 죽었던 아들이, 정말 죽었을 줄 모르는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을요?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로, 친아들로 다 용서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옷, 그리고 반지, 신발을 신긴 것은 그 본래의 위치로 다시금 되돌려 준 겁니다. 그 아들의 위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어떻죠? 우리의 처지를 한번 이 탕자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탕자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도 그러한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떳떳하게 종이 아니라 나는 품꾼으로도, 품꾼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그런데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가 너는 이제 내가 옷을 입혀주마.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바로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뭐라 그럽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동네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 아들의 정체성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과 또 뭐가 있죠? 엄청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놀라워요. 우리의 신분은 너무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맞으면 이 OX입니다. 맞으면 손 들고. 맞습니까? 아,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내 소리가 많이 나오네. 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줬어요.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도장으로 찍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는 뭡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죠. 근데 왜 죄인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 죄인이어야 됩니까? 우린 죄를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의인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조금 이상하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로마서를 좀 많이 봐야겠네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야지 왜 죄인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 육신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우리가 이 부분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물론 죄는 짓지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화가 났어요.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뭔 잔치하는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풍하고 울리는 게 무슨 소리냐?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습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왜 잡느냐? 이것 좀 따지는 거 아닙니까? 왜 송아지를 잡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볼 때는 다 네 거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육신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왜 화가 납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니 왜 돈을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린, 완전히 돈을 다 써버린 이 내 동생을
왜 이렇게 받아주냐는 거죠. 왜 나한테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느냐.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신분은,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들이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6장에 2번 나옵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 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이제 육신이거든요. 이거 육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영, 혼, 몸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 죽었던 영이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혼은 어떻습니까? 여기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이 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같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옛사람이 함께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이 흔적을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이 영이 이 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죽어야 됩니까? 이 혼이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여전히 이 혼의 흔적은 남아있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여전히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영은 새롭게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점점 이 혼을 지배를 해야 되죠. 혼의 지배를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영의 생각을, 영의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할 때 이 혼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면 육신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속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감춰진 자들이고 말씀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분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영의 지배를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면 이 혼은 점점 성화가 돼가요. 죄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여전히 이 권세 잡은 자 아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이나 육적이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부분에 대해서. 그 창녀 마리아 수가성 여인 말고 누구죠?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예수님이 왔어요.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은 간음하면은 안 돼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죄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니까.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화돼 가지. 여기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같이 즐거워해야지. 너 고생 많았구나. 얼마나 고생 많았니? 우리 함께 즐기자. 그렇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우린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신분은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또 뭐가 있죠? 뭐 말씀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한다면 이 1시간 40분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같이 올라갈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전히 우리 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화돼 가야죠. 점점. 왜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면서.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이거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돼.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게 돼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단의 그 괴계에 속지 마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 펼쳐버리고 만약에 잘못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너 왜 내 재산을 다 돌려줬더니 다 쓰고 왔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매번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그 외에는 아니지. 말씀을 가지고.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이 8장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음은 영적인 것이 죽은 것이거든요. 그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 거거든요. 이 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혼은 변해야 됩니다. 점점 영으로 인해서 점점 변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신분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이 영적인 것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이 아니라 혼이 더 지배를 받는다면, 혼의 지배를 받는다면 영은 약해질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죠.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Not I but Christ. 우리의 삶에서 나는 없고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성화돼 가는 거죠. 자라가야죠.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육신에 거하지 않고 둘째 아들, 완전히 그 새롭게 된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화가 날 때도, 저는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많잖아요. 화가 많이 나요. 근데 화가 탁 나다,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털쳐버리죠. 그래, 나도 저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합니다. 우리 사단의 속임에 너무 많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지 마시고,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신분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는 아버지야. 나는 열심히 정말 노력했는데 왠지 나한테는 송아지 하나 안 잡아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시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된 자들이거든요. 이러한 신분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런 걸 인식하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